누가복음 강의 33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날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로 은혜 구하며 지금 나갑니다. 연약함 벗고 보혈 힘입어 겸손히 나갑니다. 날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로 은혜 구하며 지금 나갑니다. 연약함 벗고 보혈 힘입어 겸손히 나갑니다. 길 잃은 자녀 기다리시네. 그 품에 날 부르시네. 내 모든 죄 대신 지고 가신 십자가로 갑니다. 날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로 은혜 구하며 지금 나갑니다. 연약함 벗고 보혈 힘입어 겸손히 나갑니다. 길 잃은 자녀 기다리시네. 그 품에 날 부르시네. 내 모든 죄 대신 지고 가신 십자가로 갑니다. 십자가로 갑니다. 십자가로 갑니다. 기도드립니다. 이김과 승리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랜 분단의 상처와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의 깊은 갈등으로 이 사회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미움과 분노를 멈추고 생각의 차이를 서로 존중하여 이해와 화합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이 나라와 사회가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에 교회들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게 하시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신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희망을 잃어버린 이들을 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세상이
교회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와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저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찬송드립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 강의 이제 33번째 시간까지 왔습니다. 9장 43절로부터 56절 말씀인데 두 군데로 나눠서 오늘 말씀 봉독하고 함께 나눕니다. 43절로부터 50절 그리고 51절에서 56절 두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먼저 43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50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요.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 예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서 기자는 예수님의 고난 예고에 대한 설명을 마가복음서보다는 줄이고 있습니다. 대신 늘어난 게 있는데 제자들의 무능에 대한 그 내용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44절 보시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귀에 담아두라, 귀에 넣어두라. 직역을 하면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귀에 넣어두라. 우리말 표현하면 의역이 되면 이제 이런 말이 이제 의역이 되면 그거에 되는 거예요. 명심하여라. 앞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본 군중들은 무리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자신의 죽음을 다시 예고합니다. 기막힌 반전이죠. 4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논란이라 이렇게 해놓고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말씀을 하신다고요. 예수님의 걸어가시는 길은 언제나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제자들은 무리들처럼 예수님의 능력에 감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 예고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는 훈계는 두 가지입니다. 제자들의 무능과 이해 부족.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고는 계속됩니다. 그때마다 제자들의 이해 부족 장면이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여러분, 어찌 당시 제자들만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 평생을 살아도 지금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허다하고 그렇게 살다 죽는 것은 아닙니까? 44절에 인자 사람의 아들은 누구를 가리킬까? 사람의 아들은 왜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는가? 어떤 고난을 말하는가? 제자들은 바로 이 표현, 이 주제 앞에서 넘어졌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깊이 고뇌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운명을 이해하지 못한 것도 슬픔이 되겠지만 예수님의 그 운명을 깊이 고뇌하거나 성찰하지 않는 것은 더 큰 슬픔이 될 겁니다. 46절에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이 와중에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크냐. 변론이라는 것은 토론이라는 의미보다는요, 거의 투쟁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누가 제자들보다 높으냐라는 주제가 아니라 제자들 중에서 누가 가장 크냐라는 논란이라는 겁니다. 이게 주제입니다. 이 주제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어린 아이와 같이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어린이는 순진한 인간을 뜻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권력이 없는 사람을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권력이 없는 어린이를 흔쾌히 받아들이고 그만큼 낮아지라는 말씀입니다. 47절에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이니라. 세상 질서를 송두리째 뒤집는 혁명적인 가르침입니다. 그 누구도 여태까지 이런 가르침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권력을 쟁취한 다음에 사람들을 멋지게 속일 수 있는 그런 세상에 대한 처세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을 아예 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권력 다툼에 바쁜 제자들의 모습이 어디 그때뿐이겠습니까? 그 다툼은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상 권력 구조의 질서를 교회에 끌어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작은 자, 가난한 자를 먼저 배려하고 특별 대우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권력 질서가 뒤집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49절에서 그리스도교의 대화와 일치의 중요한 원칙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49절 내용은요.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대화와 일치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웃 교회가 하는 옳은 일을 방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못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깎아내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활동은 제자들 범위를 홀쓱 넘어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예수에게 관심을 두고 예수님의 일을 계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12제자만 예수님을 널리 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여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매력에 감동받아 기쁘게 예수님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교회만 예수님에게 관심을 두고 예수님의 일을 계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름 없는 수많은 개개인들에 의해 또 성령의 오묘한 이끄심에 의해 세상 곳곳에서 예수님의 사건은 계속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장악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지도하십니다. 예수에 대한 독점권이 교회에 있는 것인 양 착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교회가 간혹 겨울잠에 깊이 빠진 사이에도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됩니다. 제자들은 무능하고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 이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입니다. 누가복음서 기자는 크신 하나님이 스스로 작은 자가 되었다. 크신 하나님이 스스로 낮아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그 수치스러움이 어찌 영광이 될까?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려고 십자가에 스스로 올라가셨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십자가에 매달린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해방신학자 소브리노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가난한 사람들 밖에서 구원은 없다. 누가복음을 우리가 공부할 때는 꼭 기억해야 할 표현이 되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난한 사람들 밖에서 구원은 없다.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작으심이 함께 나타납니다. 위대하기 때문에 작고 작지만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낮아지심에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함과 크심에 대한 우리의 감동은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으심에 대한 우리의 묵상과 성찰은 아직 초보 단계인 것 같습니다. 실패한 하나님, 낮아진 하나님, 침묵하는 하나님에서도 하나님의 계시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하나님을 묵상해 보자는 겁니다. 해방신학자 소브리노는 해방자 예수라는 글에서 하나님의 작으심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매달린 모습으로 당신을 새롭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승리자 하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희생자 하나님으로요. 희생자 하나님은 유대교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완전히 놀라운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묵상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51절에서 56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매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조금 당혹스러운 말씀이 될 것도 같은데 오늘 이 말씀이 다 우리가 상고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은 또 이해되어지는 귀한 말씀이 될 겁니다. 51절부터는 이제 급격히 전환이 됩니다. 이런 거예요. 51절부터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활동한 이야기가 50절까지 이제 끝나고 오늘 시작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여정이 시작되는 말씀이 9장 51절부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 누가복음서의 구조에 있어서는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이고요. 자세한 지명과 순서는 뭐 밝히 나오지 않더라도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동한다라는 것은 계속 보여지는 겁니다. 9장 51절로부터 누가복음을 보통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두 번째 부분이 시작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누가는 예수의 삶에 대한 부분을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우리가 앞에서 말씀 나눈 것처럼 갈릴리에서의 활동,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51절로부터 시작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 속에서의 사역의 모습, 그리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사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것은 뭐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서가 공히 예수님의 역사를 이렇게 3부로 나누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가난한 사람에게, 누가복음서 기자의 중점이 거기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음, 가난한 자의 예수, 이게 이제 부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난한 사람에게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는 무슨 일들이 주로 이루어질까? 제자들에 대한 교육이에요. 갈릴리에서 보여주고 설파했던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확고하게 하기 위한 교육의 과정,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적대자들과 갈등 끝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맞이할 겁니다. 그래서 1부, 2부, 3부는 분위기와 또 주인공과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마태와 누가는 마가복음서의 기본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 유년 시절 이야기, 부활로 나타나신 이야기들을 각기 특색 있게 좀 재편집을 했습니다. 복음서 여기저기에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자신의 고유한 전승의 말씀들을 넣어서 재편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시대 자기 공동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좀 삭제하기도 하고 보류하기도 하고 또 고치기도 하고 또 첨부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서 말씀을 드리면서는 마가복음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간간히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서가 예수 사역의 초판본이다라고 얘기한다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그래서 증보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오늘 9장 51절 예수님의 예루살렘 가는 길에서 누가복음의 두 번째 새로운 부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누가가 서술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에는 마가복음에서도 없는 내용들을 여기저기 수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함께 나눌 건데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의 주제는 제자 교육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대신 가난한 사람에게 하던 치유와 기적 사건은 많이 줄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등장하지 않을 정도고요. 앞으로 나오면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절에 보십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갈 때가 되어가매, 이런 뜻인데요.
예수님의 사역에서 이제 굉장히 큰 전환점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아마도 범상치 않은 사건이 일어날 겁니다. 지상에서 떠날 날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가 따르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혼자 가시지 않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만 혼자 올라가시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가죠? 제자들과 함께 올라갑니다. 지금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거처를 구하고 준비하는 일만이 제자들의 유일한 일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요. 그 과정 중에 무엇을 배울 것이고, 무엇이 이루어질 것이고, 무엇을 봐야만 하는가, 우리에게 귀한 성찰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52절이에요.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먼저 이제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선몽대를 보냈는지 먼저 이제 메신저들을 보냈습니다. 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꼭 사마리아만을 통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기를 거부하고 먼 길을 돌아 올라갔다. 우리는 그 내용을 알잖아요. 종교적으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에게 보일 때에 온전한 유대인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로 인정되어지지 못했고, 좀 오염된 사람들로 여겨졌잖아요. 예수가 유대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 간다는 말을 듣고 예수를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유대인을 터부시하는 건 있었지만 간혹 가다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일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거는 제가 묵상의 자료로 드리는 거예요. 오늘 제가 답하지 않을 거고요. 우리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어다 보면 여기와 연결된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텐데, 오늘은 제가 요거는 정답으로 드리지 않고,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했을까?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하는 재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팁을 드린다 이런 거예요. 고향 나사렛 마을에서도 수모를 겪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 이야기의 주제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냉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오해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54절에 제자 야고보, 이걸 알고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한 것처럼 불 내려서 저들을 다 멸해 버릴까요? 불살을까요? 라는 표현인데, 마치 야고보와 요한이 심판관처럼 행세를 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사람들을 죽이려 하다니. 여러분, 제자들은 설교자이지 심판관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설교자일 뿐이지 심판관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폭력을 써서 예수를 선교한다? 선교를 위해서는 폭력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선교를 포기하더라도 폭력은 안 됩니다. 거룩한 폭력, 이런 말은 이게 어불성설입니다. 예수께서 국가 폭력에 저항하고 국가 폭력에 의해 희생되었지만 예수님은 폭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여러 종교가 있는 곳에서 종교 폭력은 더더욱 안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가는 길, 이 이야기는 어떤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줄까?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 길인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지 않고 따릅니다. 죽음의 길을 피하지 않고 굳굳이 갑니다. 제자들의 오해에도
설득당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갑니다. 예수가 가는 길을 종종 제자들이 방해합니다. 55절,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제자들을 꾸짖은 예수님에게서 이 땅의 교회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현재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길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여기까지요. 자, 31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나의 가진 모든 것과 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림 후에 수요 누가복음 강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